이 스바냐서는 이 남유다 이 요시야 왕 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시야 왕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는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타락과 부패의 길로 빠르게 접어듭니다. 신앙의 타락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친 이 도덕적, 윤리적 이 모든 이 타락과 부패가 만행되어지는 시대가 초래되어지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하여져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선지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결국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남유다 또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족의 역사가 참으로 불행해 보입니다. 그들이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나라가 망하고 모두가 끌려가는, 모두가 끝이 나버리는 결말로 종지부짓게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바냐서의 말씀에는 비록 현실은 암울하고 어둡고 극단적인 삶을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가 망하게 되어진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 취소되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도,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다 하시는 거짓말장이도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는 오늘의 현실도 이 스바냐 선지자의 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앙적으로도 점점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져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많은 현실의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어둡게만 만듭니다. 청년들은 시쳇말로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이 지옥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는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현실 속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론 인간의 부모는 자신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부모가 해결할 수도 지킬 수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추석을 맞이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에서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는데, 지난주에 6살 된 제 딸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픈 것으로 인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딸을 아끼고 사랑해도 그 질병의 문제를 제가 직접적으로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론 죄를 짓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 징계를 받을 때에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결코 그들을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처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이 있기에, 아니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시대 속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때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약속하신 말씀대로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7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무능하다면 마치 육신의 부모와 같이 함께 해줄 수는 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해줄 수 있고 도울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면 사실 함께 있는 것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지만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7절 말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많은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 중에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나라가 망하고 모든 백성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건져내십니다. 한 가지 예로 든다면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본 것처럼 유다민족 전체를 멸망시키려는 이 하만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시간들이 흐르고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함께 하시지만 혹은 자신들의 땅에서만, 혹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만, 자신들이 예배할 때에만, 자신들의 그 이스라엘 땅에서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손이 닿는다고 오해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포로로 끌려온 그 머나먼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이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흐르며 하나님께서는 이 먼 곳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셨구나. 라고 오해하며 그들이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여전히 그 절망의 땅에서도 함께 하시며 마침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고향 땅으로 그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머나먼 땅에서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것 같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암울하고 치욕스러운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역사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다라고 오해하며 착각하고 실망하며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는 하실 수 없겠지. 내가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오지 않는 그 가족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추석 명절 혹시 또 실망하고 낙심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그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때에 그 시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에 여전히 바라보시고 간섭하시며 섭리하시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죄에 노예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지어 죄의 노예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골칫거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오늘 스바냐 3장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노래 부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로 우리로 인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노래 부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 고난이 있을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함으로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어두움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성과 칭찬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받았던 유다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 바벨론 그 생활에서 그 포로의 삶에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역사하심으로 인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겠노라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돌이켜야 한다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수없이 전하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망하고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모으고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과 같은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 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장통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고통과 어려움과 어둠이 아니라 명성과 칭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후에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게 하는 것,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칭찬과 명성을 얻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어둡고 답답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오랜 시간의 삶을 통하여 때때로 주님이 멀게 느껴지고, 때로는 내가 정말 간절히 오랜 기간 기도하지만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우리가 다시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 기울이시는지,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칭찬과 명성 얻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믿음 안에서 언제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